솔로몬은 명철한 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입술을 비교하면서 교훈을 했었습니다. 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결국 멸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부와 소득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자,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솔로몬은 부자의 재물 그리고 가난한 자의 궁핍을 비교하면서 먼저 부자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보편적으로 재물을 부정적 이미지로 사실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 시선이 재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지요. 재물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재물은 긍정적인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보편적으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도 될 수 있고 선도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재물에 관계된 것도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부자의 재물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걸까요? 자, 맥락을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부자의 재물은 부당한 방법으로 얻게 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아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과 정직하게 모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그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재물을 모은 부자는 성경적 시선으로 보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그에게 있어서 위험에서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죠. 자, 솔로몬은요, 이러한 부자의 재물과 대조해서 가난한 자의 궁핍을 말하는데, 오히려 부자의 재물은 생명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에게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부자의 재물이 그에게 견고한 성으로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안전을 지켜준다면, 자, 가난한 자의 궁핍이 멸망이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의 궁핍은 어떤 의미로 대조가 되는 것인가? 여기서 궁핍이란 것은 단순하게 부족하다,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 밖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의 모습은 소득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궁핍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강조점은 미련함과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자, 이런 자들은 미련하고 게으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자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한 미련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한 게으름, 이것을 오늘 성경은 솔로몬은 가난한 자의 궁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의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무일푼의 가난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재물, 하나님의 가치 밖에서 자기의 노력으로만 채워진 재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궁핍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궁핍은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멸망이란 말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궁핍하다면 그는 멸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겠죠. 영적으로도 궁핍하다면 그 재물은 끝까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니 결국 영적으로도 멸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15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표현은 단순하게 부자를 칭찬하고 가난한 자를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또한 부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가난한 자는 미련한 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은 그를 유익하게 한다는 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어리석은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그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한 차원으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15절의 표현을 조금 더 설명하듯이 16절을 똑같은 대조로 설명해 가는데 16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란 이 표현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는 표현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표현이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자, 이 표현 또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낸 그 수고와 그 수고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만 살아낸 그 애씀과 그 애씀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16절에서 의인의 수고는 어디에 이른다고 말하냐면 생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낸 그 수고와 또한 그 수고의 결과물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 언급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그런 활기찬 삶을 말하는 거겠죠. 타인에게 적용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자신에게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며 타인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의인의 수고가 왜 부자의 재물이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걸까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이런 지혜로운 자는요, 이 정직과 성실로 살아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알아요. 내 책임이고 역할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때 결국 재물을 주시는 분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주신 분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공급하심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기에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지요.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악인의 소득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난한 자의 궁핍과 같은 맥락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만 살아낸 애씀이고, 그 애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결과물은 내 노력의 결실이라고 여겨지니까, 내 노력의 산물이니까, 그것은 그냥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조금 마음이 좀 선한 사람이라면 조금 이웃을 위해 쓰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올바르게 쓴다기보다 내 만족으로 사용하는 재물이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재물은 지금 무가치하다,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재물은 결국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는 재물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그래서 솔로몬은 죄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 미련한 자의 소득은 아무리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하지 않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땅의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은 결국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썩지 않고 영원토록 영원하게 만드는 양식입니다. 또한 이 양식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얻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이 땅의 것도 공급하지만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도 누리는 그런 기쁨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들의 삶에는 늘 풍요로운 넉넉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무엇을 마음에 생각해야 하냐면,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갖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 기쁨, 이것이 나의 평상시의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요인인지, 아니면 물질, 뭔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뭔가 내게 이득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나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요인인지,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도 누려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만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은 등한시한다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무게중심은 다분히 썩을 양식에 많이 기울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직하게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누리는 기쁨, 이것이 있는지, 또 그것과 함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미루고 오직 이 땅의 것으로만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오는 좌절감이 너무 커서 그런 것들로 인한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좀 신중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는 기쁨, 뭔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한순간의 기쁨과 즐거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주는 기쁨,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하나님의 연단 아래서 내가 성숙하게 다듬어지는 것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기쁨, 이것을 마음에 올바르게 새기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기쁨, 영생할 양식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 기쁨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가게 될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건대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부자의 재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또한 생명에 이르는 의인의 수고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의인의 수고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